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보면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더라.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위 말하면 축제죠. 하나님이 과거에 허락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게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때인데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회상하면서 페스티벌을 벌이는 거잖아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명절과 아주 거리가 먼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아주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모여오고 인파가 막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면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목가에 질비하게 누워 있죠. 어쩌면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렇죠?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도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이에요. 자, 여기 모인 이유는 내려주던 어떤 이야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거, 병이 낫는다는 거. 사실 그건 전설이에요. 사실일지 아닐지 잘 몰라요. 근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먼저 뛰어갈 정도면 병자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역시 누군가가 자신을 그 물에 동할 때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38년이라는 이 세월이 뭘 말해줍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종의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에 고문을 당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에는 많은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은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 살아가는, 신랄 같은 희망,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희망을 가졌지만 38년의 세월이 온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랄 같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을 참 많이 믿잖아요. 미신이라는 걸 미가 희미할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 사실 미신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죠? 그것이라도 붙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38년의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물이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간다. 이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병도 병이지만 이건 정말 안식이 없는 거죠. 언제 물이 동할지. 또 가장 먼저 가야 되고, 또 근데 그 물이 동한다는 것도 가끔 동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같이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피곤한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붙잡으라 그러는데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 참 냉엄한 것 같아요. 막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기회라는 그 말은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8년 이 병자도 이미 실패의 연속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그렇게 자비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거, 자비의 집. 자비가 없는 거죠. 잔인한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경쟁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현실이라 현실. 현실은 너무 언제나 냉엄하고 살벌한 거예요. 누구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자들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베데스다 목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죠.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도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자,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존하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무언가 노력을 한 거예요. 몸을 움직이든지 굴러가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 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인간이 자신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력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암도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3명, 4명 중에 암으로 죽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가장 돈을 언제 많이 쓰느냐 보니까 죽기 직전 한 달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일생 번 돈을 거기 다 집어넣어요. 가장 돈을 많이 쓸 때 그때.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요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이번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글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바이러스도 이게 아주 묘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인류의 마지막까지, 인류가 끝이 나도 마지막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죠? 난제예요, 난제.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형.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막 속수무책인 걸 보면 우리가 놀라요. 뉴욕에 그냥 막 시신들이 그냥 썩고 있고 다 처리를 못하고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죠. 우리 여기서 뭘 봅니까? 인간의 무기력을 보는 거죠. 인간의 무기력.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무모한가. 오늘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38년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안 돼.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거.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기회를 다 놓쳤어요. 이제 그의 고백 안에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대화 속에는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유대 종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율법 아래서의 시도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서로 경쟁하고 더 나은 자로 서고자 노력했지만 구원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가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길은 찾았는데 그곳에 도달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똑똑하죠. 그대로만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초점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에 모든 게 쏠려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이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에 몰두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다는 거죠. 10절 위에도 보면 안식일에 자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16절에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누가 먼저 어디에 빨리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의 비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못 가는 모두가 다 절망하는 자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절망의 상태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때죠. 지금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병자는 충분히 이제는 내 방법과 수단과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바로 이때가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좀처럼 항복하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내가 쓸 카드가 있을 때까지는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이 자존심이 아주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자존심이 탁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죄성이 가득한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면 그냥 깨끗이 해결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막 실컷 얻어맞고 나중에 막 빌죠. 인간의 죄성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도 폼을 잡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마지막까지 자존심 딱 안 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정도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사업 막 다 망했거든요. 거의 이제 파산해요. 근데도 자존심이 있더라고. 와, 항복해야 되거든요.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이 항복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 이건 완전히 밑바닥, 파산 상태, 뱅크럽이 난 거. 붙들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바닥을 끓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복이 있다는 것. 그가 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은 이 병자 38년 된 것과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비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경험한 게 뭐냐는 거예요. 철저한 실패예요. 얼마나 목이 곱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나.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순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통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선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막 속수무책인 거죠. 예. 지금도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가을에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모든 게 스탑되고 모든 게 그냥 중지되고 뭐 그냥 온 세계 국경이 다 그냥 단절되고 뭐 하늘의 비행기들이 다 그냥 멈춰버리고 모든 대회, 모든 무슨 집회, 행사, 뭐 거국적이건 세계적인 거 모든 게 다 그냥 닫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절망은 인간의 노력이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안 통하니까. 우리의 노력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 이름은 너무 멋진데 그들은 지금 은혜의 바깥에 있는 거죠. 철저히 율법의 방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명절인데 명절과 거리가 먼 현실.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교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 거죠. 다양한 활동들은 있지만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게 베데스다의 목가에 둘러앉아 있는 그것이 어쩌면 유대교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페스티벌이 열리고 유월절은 열리고 의식과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은 일어나지만 정작 베데스다 목가에는 절망이 가득한, 거기는 자비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베데스다 목가는 당시 유대교의 무기력을 보여줘요. 그런 순간에 바로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는지 그건 설명이 없어요. 왜 주님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지금 이곳에 찾아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 설명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설명이 안 됨. suddenly,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의 절기가 명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여기에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핵심적인 토픽은 grace,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명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이 뭡니까? 은혜의 강이, 은혜의 강. 우리 여기 은혜의 홀이에요, 은혜의 홀.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냉엄하죠. 그죠? 불확실한 미래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힘을 쓰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은 신화예요. 미신에 불과한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의 편에서 무엇인가 답을 얻으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게로 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베데스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38년 동안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소외당하며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자비의 집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이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38년을 앓는 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몸보다 마음이 더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는 아직도 낫고자 하는 열망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몸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몸이 나아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요즘은 여러분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가 진정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가? 많은 교회는 실패를 오래 하다 보면 실패 의식에 빠져 있죠. 사로잡혀 있어요. 자포자기. 네. 이 38년 된 병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태예요. 주님은 그냥 물을 필요 없이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요, 세월이 흐르면요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와, 잘 적응해요. 고통도 적응해요. 실패도 적응하고요. 그 무기력증에 적응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낫기를 너가 원하느냐? 아무리 지금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어떤 믿음을 불어넣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엉뚱해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낫고자 물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문서답을 해요.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의 절망을 봅니다.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나 안 됩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렇죠? 물이 움직일 때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이론에 꽂혀 있어요.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복음이 널려 있잖아요.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 요즘 유튜브 혹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막 떠돌아다니죠. 이것만 먹으면 백발백중 나을 거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신들이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거의 미신들이에요. 다 미신. 신빙성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약해지면 그냥 믿고 싶은 거죠.
뭔가 마음이 약하면 무엇이라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곳에 사이비들이 끼어들고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사실 보면, 이번에도 보면 이 이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너무 정말 말도 아닌데 그걸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무지한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지, 거짓이 너무도 분명한데 성경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 그 이단에 속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내가 들고 싶은 거야. 난 실패하고 다 망했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이 된 것이 없지만 난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생명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왜냐면 상징적 숫자인데 그 14만 4천 안에, 그냥 카테고리 안에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꽂혀버려요. 그게 마인드셋이 된 거예요. 그럴수록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이 38년의 세월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에 속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에 휘둘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신을 붙잡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도박하듯이 확률 싸움처럼 막연한 기대.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그가 묻고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물으시는 이 분이 누구인지, 그런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고 그 신화에 가까운 얘기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에 이 감염되어 있으면 이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오늘도 잘못된 신화들이 많이 떠도옵니다. 연약한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요. 확인되지도 않고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으려고 하는 이야기들. 삶이 어려울수록 신화는 늘어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싱글이죠. 잘못된 욕망, 막연한 희망, 만약, 신랄 같은 희망에 목을 걸고 삽니다. 이런 세상의 불행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뭐 하나 분명한 게 없어요. 그 조건들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마저도 어쩌면 자신과 상관없는, 무엇보다 자신을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로 직역하면요, 나는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중요한 인정이에요. 내 방법과 수단과 열심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지점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아야 하고 우리 주변의 어떤 것에 희망을 걸어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깊은 고독과 절망감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아픔은 어쩌면 이 고통이었을지 몰라요. 함께 해줄 한 사람이 없었어.
나에게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 아닙니까?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의 자리예요. 인파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베데스다 못에는 이 정막이 돌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의 고통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 아픔에 함께 해줄 한 사람이 없어. 속 깊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한 사람이 없어. 이 절대 고독에 외로움에 다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한 분, 이 절대 고독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시는 한 분.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처럼 여길 줄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요. 온갖 연주를 다 자랑해도요,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nobody, 없어요. 뭐 얼마의 돈을 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들어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뭐 괜히 내 안 도와줬니, 시험 들고요, 실망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선배도 마찬가지고요. 요즘도 보니까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계도 어려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여러 곳곳에 이 어려워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요. 어떻게 다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늘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38년이 된 병자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너가 진정으로 낫고자 한다면 너가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라. 세상은 온갖 처방을 다 알려준다. 그러나 너에게 진정한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난해하고요, 복잡해요. 간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답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와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혼란해집니다. 주님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기 실력으로만 버틸 시간이 있어요. 인생은 나의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오면 그것도 안 통하는 때가 와요. 오늘 이 병자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실패해도, 이번에는 실패해도 다음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38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이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한 경험이에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자기 실력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스펙일 수도 있어요. 철저히 자기가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한 경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이는 자기 건강일 수도 있어요. 건강을 철저히 믿었어요. 근데 건강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얼마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깔아뭉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주님에게는 복잡하지 않아요. 38년의 세월 동안 꼼짝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멋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일어날 역사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비난했죠.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의 규례를 깨었다고. 주님은 규칙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죠.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네. 우리 옛날에 이 주일 성수 개념을 우리는 잘못 오해했어요. 막 그냥 문자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에 막 뭐 사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게 율법주의적이에요. 율법주의죠. 물론 잘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정말 거의 뭐 하지 말라, 뭐 공부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다 모아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도 먹지 말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라는 거 똑같아. 예배만 딱 드리고 뭘 해라는 게 없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예. 여러분, 신약의 개념의 주일은 뭘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잖아요. 부활을 경험하는 날. 38년 된 질병에 묶여 살아온 그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동안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묶여 있었던 자란 말이죠. 질병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그런 어떤 방법에 묶여 있었던 거죠.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경쟁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안식이 없었고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시도는 실패로 점철된 인생에서 그 정도 실패했으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과도 같아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광야를 돌고 돌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는 점점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하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핵심의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로 결론이 난다면 소망이 없죠. 슬픈 역사로 결론 날 겁니다. 그러나 안 해요. 인간은 여전히 실패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소재로 삼으셔서 당신의 역사를 쓰신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어요. 1년 된 병자나 38년 된 병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도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어떤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38년의 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38년의 세월, 실패로 점철되고 꼼짝도 안 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주님의 한 말씀에 한순간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이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행하신 것과 똑같아요. 무질서 혼돈과 공으로 가득 차있던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었는, 바로
여러분을 38년 동안 정말 무기력하게 완전히 절망 속에 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형상으로 바꿔놓으시는 장면.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세상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한 말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된 묵어있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사로잡혀 얽매져 있던 불가능한 상태로 있었던 이 인생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일으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이제는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 속에는 지금 현존하시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는 너무 피안적이고 도피적이고 내세적인 것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실의 삶에 지금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이 역사를 그 유대교회 안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임하시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대 종교가 꼼짝도 하지 않았던, 낡아 빠진, 폐기 처분이 되어야 할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유대 죽은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방법만 무성했지 생명의 능력과 기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주님이 오시자 한 말씀 하시니까 끝나버려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인간의 체조와 능력과 체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주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주님은 명절에 요란한 곳을 찾지 않고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 어떤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공로를 행한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Why me?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이 은혜, 여기에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왜 나에게 오셨는지, 그 은혜가 임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꼼짝도 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안식을 선포한 거.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 운명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자학하고 고통하며 살지 않고 이제 일어나. 자유해. 안식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었고, 오직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8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무엇을 내가 해야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해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춰 있고 우리 사역이 다 스탑이 돼 있으니까 가끔 어떤 데는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한국교회 걱정도 되고 또 우리 교회 걱정도 되고 사역들이 걱정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기간은 너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걸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3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은혜였어요. 꼼짝도 안 한 아주 단단한 차돌 같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이 한 방에 그냥 말씀 한 방에 뒤집어지는 걸 보았어.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렇죠?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는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보여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아래의 삶은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경쟁해서 더 나은 어떤 우위에 서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방법, 좋은 프로그램, 좋은 무슨 테크닉을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야 합니다. 요즘 참 복잡해요. 코로나 인하여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신자인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온갖 묘수를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비상시대의 이 위기를 바꿔볼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면?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경험 많은 자를 찾아다니고 수 없는 인터넷을 서칭을 하고 여러분, 온갖 묘수를 찾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짓 희망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수포로 뒤로 돌아버리게 만들어. 거대한 경제적 공황도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닥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각자 자기들의 말들을 내어놓지만 어디에 답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답일까요? 저게 답일까요? 없어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세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신화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38년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도 이런 우리의 인생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번 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걸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그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